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예배 아버지 장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지에서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같이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우네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니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실 것들을 날마다 바라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께 있사오매 아버지 오늘도 주로 인하여 온전하고 주로 인하여 완전하고 주로 인하여 거룩하고 주로 인하여 복되고 주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주 앞에 토해내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사 아버지 주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고통과 고민과 아픔을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여 줄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완전하심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주 안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 아버지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아버지 피곤한 아버지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아버지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 온전해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어둠을 걷어내시고 주 안에 강건케 하시며 주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며 아버지 온전하며 거룩하며 아버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강건하소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져주소서 고쳐주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해지고 강하여지고 자유케 되어지기 위하여 주께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주 여호와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온전하며 거룩하며 아버지 복되고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하디 약한 죄종을 붙들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약하고 부족한 주의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많은 환우들과 또 많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온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울림 좀 줄이고 소리 키워주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이 부자였고 집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저는 세상적으로 막 너무 잘 나갔다면 과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히 여러분이 제 얘기니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잘 나가고 우리 집에 문제가 아무도 없고 또 그냥 우리 집이 부자였고 그러면 아마 목회자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신앙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는 어렸을 때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죽을 위기도 몇 번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간이라든가 폐나 또 뼈가 이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제 속은 그렇게 장기 자체가 좋게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이 완벽했다라면 그리고 제가 막 머리가 팍 똑똑해갖고 막 기억력도 팍팍 돌아가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학교에서 늘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말도 뭐 그냥 더듬거리지 않고 항상 막 잘하고 이랬다라면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말을 잘하고 기도 안 해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뭐 그냥 든든한 것마다 막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기도하는 목사가 됐을까? 제가 아마 이런 연약함들 때문에 내 목회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더욱이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다면 예배드리고 신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게 태어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창조될 때부터 완벽했다라면 절대 하나님은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약하고 부족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인간은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무너져 갔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지 않고 원래 약하게 태어났는데 스스로 온전해지고 강해지려고 하면서 인간은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됐고 죄의 시작은 인간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전에 오랫동안 나오셨다가 또 제가 신방도 몇 번 갔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 들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언니가 오셨는데요. 얼마나 불의 사자인지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신방한다는 얘기 듣고 한숨에 달려오신 거예요. 언니가 예자만 끊으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예 나오면 바로 끊어버리고 언니 미쳤어. 지금 그만 좀 해. 하여튼 평상시에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동생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한다니까 단숨에 달려오신 거예요.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오늘 막 예배드리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시종일관 막 우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뭐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인생을 살면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꼬이고 다 무너지고 다 지칠 대로 지쳐서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나마 늘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쏟아내자. 그리고는 이제 신방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식당 일을 계속 하셨었는데 어느 식당을 또 가게 됐는데 거기 식당 주인이 비전교회를 알더래.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이 월요일만 되면 주일날 교회 나가냐고
확인을 하더래. 돈을 얼마 벌었느냐는 얘기는 안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갔느냐고 확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직장 거기서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는 주일날 쉬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일날 쉬는 식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나오면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누굴까 잘 모르시겠으면 가장 처음 언급된 데가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에 갇히냐? 감옥에 갇혀요. 그럴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막 기도했었던 집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어떤 집안이죠? 아주 별 5개짜리 신앙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집에 다 모여갖고 합심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가문이고 또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야, 너 참 괜찮다. 내가 너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참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가 이제 아시아 이방 지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마가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고난 당하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거기서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생각이 막 사로잡혀하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대열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그냥 와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비롯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그냥 사투리로 나왔어요.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알지만 예배를 위해서 자, 이제 사투리 정신을 차리고,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둘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 과거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2차 지역을 방문해서 교인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세워갑시다라고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저번에 데려갔던 그 마가 참 신실하죠. 데려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반대했어요. 아니, 전에도 무섭다고 도망간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인간을 왜 데려갑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 잡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데려갑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둘 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39절에 뭐예요? 서로 심히 다투었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울도 싸우는구나. 여기서 표정이 좋아졌어. 바울도 싸우는데 나 정도야 뭐. 바울도 싸워요. 바나바 하면 그렇게 성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바나바도 싸웠어요. 게다가 마가 정말 이 신앙의 가문, 위기의 순간에 온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모여갖고 그냥 기도할 정도로 신앙의 가문인 사람이 두려워갖고 흔들려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실족하고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우리는 한편으로 위안을 얻으면서 이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둘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 바나바와 마가가 돌고 이제 꿈 환상 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인 그 유럽 지역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가게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자마자 어떤 사건을 당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찬양하는 사건까지가 2차 전도행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0절입니다. 우리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냐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열받아서 각자 집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야 깔끔해요. 화가 났어. 에이, 때리쳐버려. 안 해.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갔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의 부탁함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환상 중에 꿈까지 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또 유럽 지역까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죠? 다퉜는데, 싸웠는데, 실족했는데, 연약했는데, 게다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면회 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였어요. 마가. 이 신앙이 얼마나 서로 다시 마음이 돈독해졌는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사람이 꼭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마가. 그 마가를 불러주시오라고 하면서 그 마가를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 마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그들이 지금 오늘 제목처럼 부은을 냈는데 부은을 내도 뭘 짓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은이 죄 아닙니까? 아니, 실족 자체가 죄 아닙니까?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쫙 갈라져서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실족,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이 수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화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두려워서 마가처럼 실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누구와 마음이 틀어져서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볼게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앞에 성경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할 때, 가장 실족할 만할 때 쓴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죄의 본질은 뭘까요? 하마르티아. 제가 전에 예수비전 때 하마르티아 모르면 예수비전께 성도도 아닙니다. 맨날 하마르티아.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뭘까요? 하마르티아. 예, 제가 하도 많이 해갖고 하루에 한 번꼴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관역.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게 그 죄예요. 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늘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러야 되는데 중심을 벗어나 엉뚱한 데에 관역이 맞는 이 삶의 내용을 가리켜 다 뭐예요?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심에 딱 이르르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른다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만 막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떨어져서 엉뚱한 데 가서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단순히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중심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실족했어요. 내가 연약한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에 지금 실수하고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이럴 때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은 뭐냐? 한 사람은요, 팍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머리털을 쥐어뜯기 시작해요. 나 같은 인상 죽어야 돼.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분노하고 말았네. 또 실족하고 말았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책하면서 하나님과 더 떨어져 버린 인생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자자자자자 빨리 주님께 확 돌아가고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원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범죄한 이후에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악시 들려서 아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를 졌어요. 뭐죠? 간음에다가 남의 여자, 남의 남편 다 죽여버렸어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3만 명 백성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죠? 실족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후닥닥닥닥닥 누구한테? 주님께 확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시고 계세요? 내가 뭔가 실수했어요. 뭔가 연약한 나를 발견했어요. 또 분노했어요. 또 죄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내가 또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가가 여기 드러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를 자책하고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죄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가끔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신앙의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후닥닥닥닥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간다. 식사를 하러 가는 5층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엘리베이터를 탄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계단을 이용한다. 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다가 사락하고 실족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자책할까요? 이놈 계단이 미쳤나 나를 넘어뜨려 이럴까요? 아니면 나는 또 넘어졌네, 또 자빠졌네. 누구예요? 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다가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렸어요. 이놈 자식이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르짖겠죠.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계단을 따라 계단으로 오르고 있는 신앙은요, 넘어지면 자빠지면 나한테 책임을 돌려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나는 또 자빠졌고, 왜 또 나는 분노했고.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은요, 자빠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수하고 나서 주님 배신하고 나서 자기 자책하다가 자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했더니 그는 영적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 오직 주 예수 은혜로만 살기를 결정해서 내 마음의 모든 행위와 삶의 근거는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져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님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중심, 예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내 행위, 내 노력, 내 열심, 내 것에 빠져있는 인생은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넘어지면 더 넘어지고, 넘어지면 더 넘어지고. 왜? 나한테 시선이 가 있고 내 문제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탕자, 그리고 탕자의 형 얘기했습니다. 탕자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세속과 타락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 삶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형은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자기 행위 중심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도망가지도 않았고 나쁜 짓도 안 했고 지금 밭에서 일하다 왔고 지금 저를 위해서 염소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행위 중심적인 형의 신앙은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질투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아주 속에서 불을 듯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길래 실정만 했다면 멀리 도망가고 자빠져만 났다면 머리를 젖뜯고 문제만 생겼다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여기저기 방황하는 내 신앙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약하니까 주의 종이 됐고 우리 집안이 문제투성이었으니까 주님을 찾았고 저는 말의 혀와 아까 보세요 막 그냥 바로 사투리 해버리고 막 말하다 갑자기 꼬여버리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설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우리 모두는 약해서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약한데 자꾸 자기를 자책해요? 왜 넘어졌을 때 자기만 바라봐요? 내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길래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 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강해질 수 없고 죄의 시작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다가 팍 자빠졌어요. 아, 이놈 자식이 진짜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럽니까? 엄마! 그럽니까? 부자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야, 네가 6개월 살았는데 자빠져? 이런. 여러분, 저게 지금 방금 나간 시우나 시우도 아니고 지우나 저 아이들만 해도 자기가 실수와 연약함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안 돌리잖아요. 누구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신앙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탁 들면서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실전에서는 실정만 했다면 주님을 찾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 무너져만 가는 걸까요? 이미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너무 오래 그렇게 내 신앙이 자리를 잡아버리고 내 습관이 자리를 잡아버려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이제 내 신앙의 한 주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는 게 고운 가루예요. 이거를 부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 자빠져도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나중에는요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승리를 거두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문제 생기면 엄마 찾지 절대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자, 27절 보니까 이 분을 계속 품고 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7절에 보니까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요 지금 뭐만 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쁜가 안 예쁜가 잘생긴가 그거 쳐다보고 있을까요? 마귀가 저 예쁘다, 쟤 방탄같이 생겼다 막 이러고 쟤 키 크다. 마귀가 그런 거 보고 있을까요? 마귀의 온 신경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관심은 우는 사자같이. 자, 마귀의 관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잠깐 볼게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붙드심에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마귀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면 확 가서 잡아먹으려고. 저 야수 그 초원에 가보면 다 사자가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무리와 그리고 어미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딱 그 등치 큰 코끼리 어미나 아니면 그 무리로부터 딱 떨어졌다.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문제만 생겼다면 자빠지는 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자빠졌다 가자 그러고 와르륵. 그래서 그는 점점점 심각한 그 문제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대상, 마귀의 시선이 여기에 꽂혀 있는데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 자체는 지금 마귀의 완전한 먹잇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만 이 마귀의 우는 사자 같은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실족했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넘어졌다면, 분노했다면, 싸웠다면 빨리 정신을 확 차리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야 해야 사는 거지. 거기에 머리 쥐어뜯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우리는 마귀가 질질질 그 초원에서 그거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 새끼 그거 목 딱 물어갖고 질질 끄고 다닐 때 따라해볼까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차마 따라하기 끔찍하시죠. 실족해 있는 나를 물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면 우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목덜미를 물고 있는 사자를 두들겨 탭해갖고 어떻게 건져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어뜯기고 끌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다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끌려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현실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침범하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가만히 우리의 생각을 보고 있다가 생각이 주님과 딱 떨어졌을 때 팍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있을 때는 만지지도 못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죠? 선악과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정상적이었던 생각이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다가 휘발유를 붓는 거예요. 누가? 뱀이 휘발유를 붓는 거예요. 너 정령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갑자기 생각이 이제 이걸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멘붕이 왔어요. 멘붕.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가뜩이나 지금 눈에 지금 유혹을 받아갖고 마음이 심승생숭한데 귀에다가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번민을 막 일으키죠. 생각이 막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어지러운 순간에 스톱하고 주님께 달려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결국은 그 범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되어지는 순간 결국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어떻게 범죄했죠? 그냥 잘 타고 그냥 왕 행차하면서 가면 좋은데 왕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하지 왜 거기서 천천히요 만만년 듣고 앉아 있어요? 예? 왕이 그 천천히요 만만년을 들어갖고는 그게 어려요. 생각으로 쑥 돌아버렸어요. 그럼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야. 야, 저 양치기소년 저 별것도 아닌 거는 만만이고 난 천천히네. 마귀가 이 생각을 막 뒤집어 놓고는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하나님께 달려가 주여 그리고 생각을 털어냈어야 됐어요. 그 생각이 깊어지자 이제는 완전 마귀의 밥이 돼서 악시 들려버립니다. 다윗은요 눈으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생각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예배 드릴 때 솔직히 죄 짓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눈은 똑바로 뜨고 있지만 지금 막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여기 거진 없을걸요.
문제는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마귀가 기다렸다가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가려고 막 뒤에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가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과 귀와 마음과 느낌이 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드는데도 가자마자 TV부터 틀어. TV부터. 기다렸어. 오늘 예배 오늘 너무 늦게 끝났어. 진짜 짜증나. 그리고는 아예 마귀가 가서 이러고 기다리는데 가고 그러니 뭐 그거 하나 다 보고 나면 이제 잘 때는 해볼래. 돼갖고 뭐 내일 새벽 예배고 나발이고 뭐 나는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그들에게 다 내주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추리닝 입고 와서 유혹했을까요? 요셉 내 추리닝 예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 보디발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시시한 거 아주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다 그거를 딱 입고는 가서 막 뒤 흔든 거예요. 막 뒤 흔든. 그러고 눈을 유혹하고 말로 귀를 흩뜨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더 마귀가 다 보고 있다 다 들어와서 생각을 다 뒤집어 놓고 꽉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으로 지금 다니엘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왕의 음식이니. 그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먹어.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리고 왕에게 절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에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있잖아요. 결국 그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삼킴바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안 짓는 사람. 목사님, 신부, 장로님 따라해볼까요? 미친 사람. 두 번째, 죽은 사람. 미친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요 수녀, 목사 다 비교가 안 돼요. 죄를 안 져요. 질 수가 없어. 들어오질 않거든요. 들어오질 않으니까 죄를 짓질 않는 거예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훨씬 순수합니다. 해벨레 돼갖고 꼬꼬꼬. 근데 우리는 다 유혹을 받고 자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 안 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에 비춰야 돼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에 미쳐야 그리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문제는 적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도 하나 턱 걸쳐놓고 예수님 옷자락도 하나 턱 잡아놓고 이러고 사니까 더 심각한 얘기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깨끗하게 살까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깨끗하게 살까요? 차마 이단들이 깨끗한 얘기는 못하시겠죠. 근데 이단들 엄청 깨끗하게 삽니다. 이단들이요 죄 안목의 종욕 세상 거 이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 현대 기독교인들만 에벨레 해갖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대충 살죠. 또 하나 물어볼까요? 이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이건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심각한 거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단들이 행복할까요? 우리들이 행복할까요? 우리들 말고 요즘 현대 교인들. 여러분 이단들이 행복할까요? 현대 교인들이 행복할까요? 이단들은요 미쳤어요. 반 미쳐갖고 그들은 뭘 잘못 쫓아서 그렇지 마음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단순해졌거든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왜 이단이다? 끝이 안 좋아서 이단이다.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들이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 저 이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해요. 물론 끝이 안 좋겠죠. 여러분, 우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도다. 네가 네 복음이 너를 미치겠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눈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는 거지. 헐렁설렁 이렇게 신앙생활해 갖고는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만 그래요. 세상을 보세요. 미쳐야 뭐라도 나오지. 대충 해갖고 뭐 됩니까? 뭐 스케이트 하나를 타도 미쳐야 되고, 공 하나를 던져도 축구 하나 공을 차도 미쳐야 뭐 하나 나오는데, 우리 그런 거에 미치는 사람보다 공에 미쳐서 되겠어요? 여러분, 돈에 미쳐서 되겠어요? 이단에 미치면 더더욱이 안 되죠. 아니, 우리를 살리겠다는 예수에게 미치자는데 이게 지금 안 돼갖고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 빠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예수에게 미쳐 우리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늘 씨름하는 게 어떻게 이걸 차단할까? 어쩔 수 없이 눈을 떠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귀를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얼굴을 지켜 이 죄가 생각으로 타들고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지 못하게 할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끝까지 가면서 싸워야 될 것이지만 예수에게 미치면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친 사람, 죽은 사람이 가장 죄를 안 짓는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고 내가 예수에게 안 미쳐서 지금 마귀의 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적인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고 실정만 했다 그러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꽉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도요, 때로는 넘어져도요, 때로는 실족해도, 때로는 약해도 우리 그 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주님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안 돼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완전이라고 시도했던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실족하였고 넘어졌고 바리새인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형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 왜 이렇게 결과물은 이렇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 우리 고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은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마다 예수에게 미치고 성령에게 미쳐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아버지 우리,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넘어지고 우리는 어차피 자빠지고 우리는 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할 때, 그 넘어질 때, 그 실족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면 더 실족하고, 나를 바라보면 더 낙심하고, 나를 바라보면 더 방황하지만 주여, 주님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성공할 수 있기에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약한 마귀, 대적 마귀, 어둠의 영들이 주님과 떨어질 날만 바라보며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언제까지 넘어지고 자빠져 아버지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까? 주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미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께 올인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 인생을 누리고 주로 인하여 영원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와 자비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시간만 나면 눈으로 죄를 짓고
시간만 나면 마귀에게 빈틈을 주고 시간만 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주여 예수에 미치게 하소서. 성령께 미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미치게 하소서. 주님께 미치면 살고 주님으로 죽으면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의 근거지는 주님이십니다. 잠깐 떨어져 나가고 실족해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 반석, 생명, 우리의 신앙의 근거지이십니다. 신앙의 근거지가 제가 되면 결국 넘어지면 더 넘어지고 실족하면 더 멀어지고 방황하고 유리하여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넘어진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살필 자를 찾는 마귀 앞에 우리가 제물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만지지도 못할 텐데 우리의 생각이 또 주님께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또 세속에 물려가고 우리의 생각이 눈과 귀를 통하여 또 사울처럼 하와처럼 다윗처럼 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께 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난에 빠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아버지여 어떤 범죄 안에 있더라도 주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달려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세상 일도 미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는데 예수께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단을 이기고 어떻게 세속을 이기고 어떻게 저 무서운 마귀를 이깁니까? 주님,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이루실 이 영광을 기대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주께 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내 도피성으로 삼아 어떤 약함과 부족함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께 미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 위에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